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종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빨리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 그 6.25 전쟁의 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전쟁을 3년을 했으니 그때 명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명절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계속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선에서는 전쟁을 하지만 또 후방에서는 또 그런 일상생활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이도 태어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집안의 대소사들을 이렇게 치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들, 전쟁, 기근, 지진 등이 계속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숨 쉴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형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형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의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폭력 사건들, 전쟁들, 내전들 이것이 있은 이후에 그 소사사들의 이야기로 한번 그 전쟁 이야기에 지친 우리 독자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만 평화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의 피비린내를 지나온 우리들에게 이 소사사들의 짧은 이야기로 어떤 그 위로를 준다 그럴까요? 약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소사사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있었다거나 무슨 큰 일을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큰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 이 소사사들은 평화기에 그들의 소임을 다했다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일하고 살고 죽고 묻혔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사들의 그 이야기, 나라가 불안정하고 내전으로 치닫고 사람들이 죽고 폭력이 난무한 이런 그 대사사들의 이야기와
그 대조되는 그 소사사들의 이야기, 이걸 조연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형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벌받아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라라고 하는 그 소사사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 그러니까 이 돌라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피의 굶주린 전임자,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이 돌라가 등장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라가 무슨 큰 일을 행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가 그 폐허가 된 그 아비멜렉의 통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에 이 돌라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야일이 나오잖아요. 3절부터는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야일에 대한 그런 특징, 그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 아들 30명이 있고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가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이제 야일은 그 성읍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야일과 비슷한 아이르라고 하는 말은 또 나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나귀의 히브리어 아이르, 그 다음에 성읍이라고 하는 뜻의 아이르,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야일, 나귀, 성읍, 이게 히브리어로 비슷한 음가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 이제 그게 다 비슷비슷한 발음들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지금 이 야일이 평화하게 통치한 사사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이 사람도 성읍에 관심이 있고 나귀 타고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세속화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대나 평화의 시대나 그게 신앙에 큰 손해도 아니고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신앙에 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의 시대라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이고, 평화의 시대에도 죄는 그 타락은 또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전쟁의 시대나 평화의 시대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1절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땅이냐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긴 것이냐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이유가 나에게 없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충성할 뿐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목적이 되면 그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 목적이 되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형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반대로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타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벌의 시대이든 전쟁의 시대이든 평화의 시대이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세요.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뭐가 돼요? 주님 나 예수 믿었으니 이때 평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주님 고난의 시기이든 평화의 시기이든 언제든지 제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세요. 고난이 온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평화의 시대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찌들려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